건망증이 좀, 제 자신도 있는데, 그 차를 주차장에 이렇게 딱 멈춰두고, 그냥 이렇게 문에 이렇게 그 손잡이에 딱 누르면 잠궈지거든요. 종종, 한참 차를 타고 내려서, 이렇게 아파트로 들어오다가 다시 또 돌아가요. 왜냐하면 안 잠근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가까운 데 가서 다시 한번 이렇게 스마트폰, 이렇게 스마트 키로 이렇게 눌러보고 확인을 하고, 요즘 종종이 있습니다. 건망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건망증이 심한 한 부인에게, 한 번은 이제 자기 남편하고 이 차를 타고 가는데, 그 부인이 깜짝 놀라면서, 여보, 나 다리미에 그 코드를 안 뺐어. 그러면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가 봅니다. 그런데 여전히 다리미는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똑같이 남편하고 차를 타는데, 아니 또 한 10분 지나서 차를 한참 갔는데, 여보, 나 다리미에 또 이거 다리미 코드를 안 빼놨어. 그러니까 또 어쩌습니까? 어제 그것이 하나의 건망증이었는데, 그런 어쩔 수 없이 다시 돌아가 보니까 여전히 빼 있는 거죠, 코드가. 셋째 날 여전히 그랬어요. 한 10분 지나서, 한참 10분 지나 갔는데, 또 부인이 그러는 거예요. 여보, 나 또 다리미 또 안 뺐어.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차를 쌩 몰고 그 코너에다가 이렇게 차를 탁 멈추면서 펑 하고 뒤에 이 트렁크를 엽니다. 여기 봐 하는데 다리미가 거기에 딱 실려 있는 거죠. 건망증이라는 게 누구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복날이 가까우는데, 정말 강아지도, 개도 이 건망증이 아주 심한 그런 개는요, 복날 아침에, 복날 그 보신탕집 앞에서 침을 제일 흐르고 있는 게 정말 건망증이, 지가 그렇게 죽을 줄도 모르고. 건망증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딱 2달 되는 그러한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우리는 이 세월호의 이 참사 결코 잃어버서는 안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나라와 또 한국 교회에 주는 그런 강한 메시지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 오늘 성령 강림 첫 번째 주일, 강림 후 첫 번째 주일, 또는 성령 강림 2번째 주일이라고 합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가 탄생했으니까 오늘은 바로 교회가 왜 태어나고 무엇을 해야 되고 우리 교회의 현 주소는 지금 어떠한지 살피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하겠습니다. 인디언들이 그 망망한 사막을 1시간 동안 말을 타고 계속 달리다가 딱 멈추고 이렇게 뒤를 돌아본다고 합니다. 행여 내 영혼이 빠져나가지는 않았는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참으로 조용하게 한번 반성해보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계시록 1장 이하에 보면 아시아의 7 교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편지가 나옵니다.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님께서 보낸 편지, 7 교회인데 그 중에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은 그렇습니다. 어려움을 이기고 환난을 참고 이단들을 막고 하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가 사랑을 잃어버렸다. 첫사랑을 잃어버렸으니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찾아 그걸 다시 회복하라. 그렇지 않냐면 내가 와서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또 4대 교회가 있거든요. 4대 교회. 4대, 이 죽을 사자를 써서 그런지 모르지만
사대교회는 실상은 살았으나 내가 죽었다. 내가 죽은 것을 깨달아 알고 돌아서지 않냐면,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살지 않냐면 영원히 죽게 되겠다고 우리 주님 그렇게 경고하세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보낸 편지 내용은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차지도 덥지도 아니야. 차든지 덥든지 하겠는데 차지도 덥지도 않냐. 미지근하니까 내가 너를 토해내버리겠다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 성광교회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서 지금 여기 찾아오셔서 우리 성광교회를 어떻게 말씀하실까? 칭찬하시겠습니까? 반대로 책망하시겠습니까? 몇 교회와 같이 책망도 하시고 또 칭찬도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냐면 책망만 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를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교회 머리 대신 주님 앞에 조용히 머리 숙여서 한번 우리 성광교회 내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교회 모델은, 교회의 표본은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말씀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36절부터 함께 교독했는데,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이 사도들의 말을 듣고 마음에 충격을 받는 것이에요. 야, 우리가 이 예수 메시아의 하나님의 아들 이 메시아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하면서 마음이 찔렸습니다. 사도들에게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이제 대표로 나와서 설교하기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우리 주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 약속은 오늘 거기 모인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방인들 다 포함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친히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베드로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이제 세례를 받는 수가 그날 3,000명이 더하더라. 교회가 바로 이렇게 시작돼요, 지금. 그리고 그 3,000명이 하루에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그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점점점 수가 많아지고,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처음 시작된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광교회, 교회 모델인 초대교회를 한번 그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첫째, 기도에 힘쓰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오늘 설교 제목,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우리 한번 제목 같이 하겠습니다. 자, 시작. 초대교회가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이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이제 자리를 비워서 그 자리를 마띠아로 채우면서 이제 오로지 그들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다른 여인들과 12제자 그리고 예수의 그 동생들, 많은 사람들, 거기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해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기다리며 그들은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바로 태어나기 전부터 오로지 그들은 기도에 힘쓰므로, 또 교회가 생기고 나서 사도행전 6장으로 가면 교회가 점점 이제 부흥되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교회가 크고
복잡한 이제 문제들이 생기거든.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왜 우리들의 가부에게는 이렇게 불공평하게 대하느냐고 서로 이제 교회 안에 다툼이 나게 됐어. 그래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너희들에게서 이제 성령이 충만하고 또 믿음이 충만하고 밖에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을 뽑아 7사람, 스데반을 비롯해서 7 집사들을 뽑아서 안수하고 지금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우리는 이제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였습니다. 또 사도행전 12장 5절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옥에 갇혔습니다. 온 교회는 모여서 오로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풀려 나오게 되고 또 자유케 되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주의 종과 온 성도들이 문제가 있을 때나 평범할 때나 오로지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초대 교회였습니다. 이번에 제가 목회자 계속 이제 그 교육에 이제 참여했는데 3일간의 이제 3박 4일이니까 3일간의 새벽 기도에 첫 번째 나오신 분이 명성교회 그 김사만 목사님. 그분이 설교하면서 자기 교회가 이제 부흥되고 또 지금 이렇게 열심히 활발하게 이제 부흥되어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기 때문이라. 기도하기 때문에. 그 명성교회는 주일날 이렇게 모이는 숫자는 이 체킹 안 한다고요. 카운팅 안 한답니다. 숫자를 안 세요. 그리고 새벽 기도에는 보통 평균 16,000명씩 어린이, 학생들, 바쁜 사람이나 또 한가한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매일 새벽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16,000명 평균 그렇답니다. 새벽 기도 열심히 하니까 전도하라고 안 해도 전도하고 열심히 봉사하라고 말 안 해도 열심히 봉사하고 새벽 기도 하니까 주일날 예배는 뭐 참석해라 그런 말도 안 한다. 스스로 알아 참석. 주일날 오후 예배나 저녁 또는 수요 예배, 낮 예배나 또는 똑같이 그렇게 모인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다니엘 6장 10절 말씀 가운데 다니엘은 지금 기도하면 지금 사자굴 속에 던져져서 사자의 밥이 될 줄을 뻔히 알면서도 그럼 평상시와 똑같이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사자굴 속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사자 입을 봉해서 그를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다 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새벽 미명에 기도하고 아무리 바쁘고 복음 전하고 주의 사역을 하면서도 스스로 물러나서 한가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죠. 또 새벽 미명에 기도하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로 이것을 보고 또 들었기 때문에 제자들도 새벽에 기도하고 또한 이제 온 교회도 또 기도 훈련을 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새벽 기도 또 금요 저녁 기도 온 교회가 다 함께 참여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킬 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은 교회는 바로 교회가 성도들이 모여서 전심으로 오로지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교회라고 하시고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고 친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로지 기도에 힘써서 오로지 매일 기도하는 건 여러분 새벽 기도예요. 새벽 기도. 지금 이 숫자 이상으로 우리가 새벽 기도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 우리 교회는 앉을 자리가 없어질 거예요.
한 사람은 또 부흥되기를 원하잖아요. 저를 비해서 여러분 간절한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날로 또 부흥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가 하는 것은 이제 그들이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오늘 말씀의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가운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그리하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날이 가까워지니까 이제 모이기를 힘쓰는 것을 싫어해요. 처음 우리 교회, 초대교회는 어쨌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가 보통 4km, 6km가 됐어도 그때는 걸어서도 매일 새벽에 기도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웃 교회에서 부흥회하거나 또 산에서 집회하면 며칠 동안을 이제 먹을 걸 싸가지고 해 먹으면서 함께 은혜를 받았던 그것이 초대교회였습니다. 지금은 다른 교회 부흥회하는 것 참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교회에서 부흥회에도 잘 참석하지 않아요. 서구 교회가 지금 텅텅 비어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습관을 가진 그런 사람들의 말을 따라서 모이기를 싫어하니까 날마다 모이는 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텅텅 비어있고 지금도 부흥하는 교회들은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들이 부흥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 낮 예배 또는 오후 예배는 또 좀 줄어들고 수요 예배는 더 줄어들고 새벽 기도에는 더 줄어들고 모이를 힘쓰지 아니하면 점점 쇠퇴해지고 약해지고 모이를 힘쓰는 교회는 날로 부흥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주부터 이제 금요 구역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다른 교회에 같이 그냥 모이기를 피하는 그런 교회에 따라가지 말고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처럼 날마다 모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예배하는 그런 교회, 날마다 모이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게 여러분 11조 바치는 거잖아요. 물질의 11조만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시간의 11조도 기뻐하고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여전히 10분의 1 시간 드려요. 4시에 나오면 6시 좀 넘어서 들어가니까 딱 2시간 24분. 하루 24시간 11점은 2시간 24분이 돼요. 좀 부족한 데는 주일날 이렇게 아침부터 와서 하나님께 드리니까 시간의 11조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세요.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성광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세 번째 초대교회는 오로지 기도했고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고 모여서 뭐 됐습니까? 세 번째 떡을 떼면서 서로 친교했습니다. 모이면 무슨 세상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날로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고 자기 재산,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유무상통한 것이에요. 어디서 그렇게 합니까? 가정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오늘 집에서는 바로 서로 내 것 따지지 않잖아요. 교회가, 초대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였습니다.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팔았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나누어줬습니다. 그래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교회는 바로 가정과 같아야 됩니다. 그것도 친정집과도 같이
시집가서 시집살이 한 그 딸이 친정에 와서 마음껏 즐거워하고 여유로운 시간, 유쾌한 그런 시간을 보내는 친정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 형제들이 있는 친정집과 같은 것이 바로 교회였어요. 초대교회였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 세상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기 때문에 시집가서 시집살이 한 그 딸과 전혀 다르지 아니합니다. 교회 오면 친정집과 같아야 됩니다. 이야기 다 들어주고, 그리고 마음이 편안하고, 그리고 사랑이 넘치고,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제가 보기에는 이 기쁨새 모십단원이 바로 초대교회의 그 유무상통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열심히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춤을 추고 영광을 돌리면서 같이 먹고 마시고 서로 베풀어주고요. 서로 나누어주고 그런 모습 속에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교회 안에서 서로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친교하고 한 가정처럼 되어지고 또 밖에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칭송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친교하고 가정과 같은 그런 교회 되는 것으로 끝나면 그것은 바로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교회 안에서는 날마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또 사랑의 교제를 하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친교하면서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는 칭송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와 같이 한 가정처럼 서로 사랑을 나누고 정말 사랑이 흘러 넘치는 친정집 같은 그런 교회여야 되지만 밖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과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는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오늘 성광교회도 안에는 바로 친정집과 같이 이렇게 사랑이 넘치고 같이 만나고 싶고 서로 교제하고 싶고 함께 있고 싶어하는 이런 친정집과 같은 교회 밖에서는 성광교회 성도들을 정말 칭찬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 말미암아 교회는 날마다 믿는 사람의 수를 더 많이 하고 부흥하게 했습니다. 초대교회처럼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고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우리 새벽기도 우리 교회 전체가 하면요. 교회 막 미어 터질 것 새로 짓겠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이면 예배하고 친교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칭송과 존경과 사랑을 받음으로 날마다 부흥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나타나게 되고 거룩한 주의 빛 성광이 세상 끝까지 비춰지는 성광교회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초대교회와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며 예배하고 찬송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가정과 같은 그런 교회일 뿐만 아니라 밖의 사람들이 우리 성과 함께 우러러보며 칭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광교회가 되어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점점 더해지는 부흥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